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는 구원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증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다리다 지쳤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으나 막상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으로 오셨으나 그들은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복음은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약속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의 부흥은, 아니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수없는 세월이 지나도 가장 아름다운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를 한번 살펴가면서 그 교회가 부흥되게 된 밑바닥에 깔려있는 부흥의 초석, 부흥의 주인공들, 그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비추어 가면서 이제까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나 세월이 더하고 은혜가 더할수록 더 아름다운 한국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누군가 제자다운 제자들로 이루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지만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이런 초대교회 부흥의 모델이 또 우리가 기대하는 포항 침례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세워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이전과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놀라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너무나 다른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런 변화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서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방주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교회, 흩어질 때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기에 끊임없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본을 보고 향기를 맡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던 이 부흥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 함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부흥한 모습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바로 그 가운데
먼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 처음 모였던 믿음의 성도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그런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였다. 각 사람 위에 동일하게 임재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은 성령의 감동대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복음을 각양각색의 모양과 언어로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작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건물부터 지어놓고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유명세를 따라 수평이동으로 모여서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뿌려 부활의 놀라운 복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사명 있는 일꾼들에게 임하심으로 모인 그들이 변화된 그 자리가 이 땅의 처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모인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 그들의 숫자가 120명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 다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벗어 떠나나게 되고, 때로는 예루살렘 깊은 골방에 모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너희가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변화받은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로 인하여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부흥의 모델이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체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경험으로 노, 내 지식으로 노,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노,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놀랍게 영접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시듯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날마다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계속될 텐데, 어느 날 세상 속에 묻혀서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거역하고 소멸시키다 보니까 예수는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도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변화받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 주셔서 내가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너희에게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석같이 당당히 버티고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약속한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나누고 베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당당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역사를 한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자꾸만 더 분주해지고 자꾸만 더 지쳐가고 어느 날 세월은 자꾸만 나로 하여금 더 넓게 만들 때 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아직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에 좀 더 민감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서 개인이 한 가정 안에 아니 한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반드시 개인의 영혼은 살아나고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새롭게 도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은 이전에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누가 우, 누가 좌.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 것에 관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 그들의 신체적인 변화, 어떤 삶의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 믿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 너희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이다. 여러 말로 확정하며 또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감격 속에서 외치는 제자들의 외침과 그 외침으로 구원받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기독교 역사가 더해가면서 교단별의 여러 가지 체질이 다르고 교회마다 때로는 리더십이나 교회마다 영적인 환경이 오랜 세월 바뀌다 보면 모양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교회 건물이나 교회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 때로는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지체라면 그 심령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심령에 뜨거워져 있는 무리가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침례교회는 페닉이라는 한 젊은이가 와서 수도권에 이미 다른 교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피해
원산에 본부를 두고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구원 받자마자 복음 전할 확신이 있으면 전도인의 자격을 받고는 개나리 보침 하나 싸들고 석 달 6개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래서 울릉도의 침례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 것도 그 좋은 예입니다. 지금도 남한의 침례교회는 100년 된 교회는 문경, 점촌, 울진, 포항,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강경, 서울이나 수도권에 100년 넘은 교회가 없는 것도 우리의 선조들이 오직 발로 입으로 복음만을 전했던 교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이 교회 같고 이 교회가 그 교회 같고 천만에, 여러분은 그냥 여기 앉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섬기는 이 목사의 가슴 속의 복음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유대인들 앞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체포당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떠나면서 자기 친구 6명까지도 유혹해서 갈릴리로 간 베드로. 근데 놀랍게도 지금 오늘 여기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베드로가 그 베드로입니까? 오늘 본문에 담대히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의 감격 속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베드로는 이전의 그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 복음의 감격에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 속에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베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사도, 가룟유다를 제외한 그들도 다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혔고, 마가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그들도 이름은 없지만 이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보혈의 찬송을 한 절 불러도 우리 가슴 울렁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친 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또한 사도를 뽑았지만 12사도가 그들을 섬긴다는 게 이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치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대로 모이기 힘썼고,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기 힘썼고, 그 가르침대로 떡을 뗀다는 것은 당시에 가족 간의 예배를 의미하고 소그룹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선생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맹석한지.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에 벌써 한글 다 떼고, 어지간한 더하기 뺄셈은 그냥이고, 그래서 학원 다니고 영상으로 또는 가해받고, 학교 가봤더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이미 다 아는 거야.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누군가 존경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러러 바라보며 예를 갖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의 권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관에서 목장에서 주일날 예배에 안 보이면 그렇게 예배 빠지면 안 돼,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야지, 내가 기도하마, 권사님들의 그런 사랑의 권면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왜 못 받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까 봐.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의 권면이 지나치면 경책, 때로는 징계까지 받아가면서도 믿음 안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영적 거룩함을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옆에 있는 분 비교적 가까운 분이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좀 권면해 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놀라운 부흥의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된 것은 사도들이 가르치면 하루에 3,000명씩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한 그들은 그저 길을 쫑긋하고 그 가르침대로 그들은 교제했어요. 그 가르침대로 떡을 떼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바쁘고 힘들겠지만 목장 기간 모여서 별 영양가 없어 보이고 먹어봐야 별거 안 먹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뭔가 거룩한 부담으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때로는 격려하고 서로 때로는 붙들어주고 어려운 일 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 아름다운 앞서 먼저 믿음의 사람 또한 사랑으로 권면할 때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 받아가며 또 여러분이 또 누군가 나중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경험보다 좋은 스승이 없다는데 내보다 앞선 경험, 내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가면서 성숙함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나이 많은 권사님들, 은퇴한 장로님들, 누가 은퇴라는 말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은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는 좋죠. 젊은 사람이 일 먼저 하게. 그럼 늙으면 다 그냥 일 안 하고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저녁에 나올 만한데 자식부터 안 나오면 그래도 권면해야죠. 야 아들아,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인데 교회 가자.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야 아들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예배 시간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구별해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목사가 저녁 예배 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신 분 그냥 감격 속에 찬양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뜨거워질 줄 말중한데 왜 안 왔을까? 왜 빠졌을까? 나를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권면과 가르침과 배움 덕에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과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만을 위해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날 참 어려운 게요, 누구인가 뭔가 주기가 불편해. 왜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고받는 것이 벌써 없어졌어요. 왜냐?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진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받아봐야 또한 내가 누군가 줄 수 있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받았어요.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베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물건 속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나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누는데 이미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주고받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자신만 누리는, 그래서 어느 날 누구에겐가 사랑을 구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가진 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나눔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의 마음이 섬김으로 흘러 넘치는 교회. 이기주의자가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 훗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말합니다. 3주간 잠깐 전한 복음이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의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데, 믿음의 역사 오케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랑의 수고가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온 지역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이 다 전해졌다.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격적인 사랑의 나눔이, 섬김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유치부 성경학교, 주일학교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이빨은 칭찬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열악한 코로나 시절에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헌신해 주신 분들 정말 최고로 풍요롭고 아름답고 넘치는 은혜였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에 박수는 했지만 또 잘했다고 다 또 너무 칭찬하면 하늘에 상이 없어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청년의 수련회가 남아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다 청년입니다. 휴가도 갔다 오면 다 갔다 오도록 시간을 주고 8월 26, 27, 28 어떻든 포항침례교회 청년들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올여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또 그들이 누군가 사랑으로 더 섬겨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 친구를 살리고 결국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는 아름다운 부흥의 초석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온 백성들은 칭송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소개합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끼리 쿵짝쿵짝 잘 먹고 잘 지는 것도 은혜지만 주변의 이웃들이 가고 싶은 교회, 누군가 가라고 소개하고 싶은 교회,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입으로 저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합니다. 교회 이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교회 흩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항 침례 교회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늘 도전하지만 인간관계 너무 요란하게 살지 마시고 풀 건 풀고 안을 건 안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늘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향기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장애물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 흩어져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사람도로,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조롱의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초대교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모이기만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음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기 마음을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나 집에서 목장이나 기관이 모이는 거나 가정에서 함께 하는 거나 늘 하나님이 임재함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부흥의 모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섬겨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다시 한번 민감하게 느껴가면서 소멸치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감동대로 도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